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13일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일요일이 오고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마지막에는 일요일과 안식일, 일요일과 토요일, 이 종교적인 주제가 전 세계적인 그런 논쟁의 주제가 될 것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성경의 주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경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세계적인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물전쟁, 자원전쟁, 환경전쟁, 종족 간의 인종 말살전쟁, 이와 같은 수많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 마지막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이 이념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6.25 전쟁도 사실은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종교 전쟁, 이념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모든 전쟁 가운데서 그 모든 전쟁의 핵심되는 부분에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개되는 영적인 전쟁, 종교적인 전쟁, 바로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그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술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전개되는 그 치열한 전쟁의 본질을 깊이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왕들은 정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쟁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와 같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이 세상 정치 세력을 집결시키는 반면에,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라고 해서 꼭 총칼을 드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 천사라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인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전하는 그들의 기별이 천사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첫째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진행되는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별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결정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절박한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은 단순히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갖거나 또한 창조주를 예배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 안식일 계명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고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그 구속하시는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근거해서 죄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죄라고도 말하고 안식이라고도 말하고 완전이라고도 말하고 새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라고 첫째 천사는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는 죄를 극복하는 속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지식이 유창해도 아무리 예배가 장엄해도 죄인이 실제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경험하지 못하도록 다른 여러 가지 종교 제도와 성경 지식으로 이 종교의 모든 것을 삼고 있는 그와 같은 이 종교들, 그게 전부 바벨론. 여러분, 그러한 바벨론의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경험되는,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이 변화가 없이 계속 자기의 원래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안 나와 있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와 곰과 표범과 열불 짐승이 이렇게 섞어져 있는 짐승입니다. 괴물입니다. 이런 짐승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짐승이 42개월 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사탄, 영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다스리는 이 세력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요. 이 첫 번째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이것은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그 첫 번째 짐승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1260년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긴 역사 동안 이 짐승은 세상을 지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42달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모두가 다 같은 기간들입니다. 애언상의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전부가 이런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은 다 1260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세시대의 천주교회가 AD 538년 로마 교황이 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1798년 로마 교황이 불란서 혁명군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감으로써 천주교회가 막을 내렸던 그 긴 기간 126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기독교의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538년에 어떻게 로마 천주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는가? 그때 동로마 황제가 로마 주교의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AD 538년은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진 시대입니다. 서로마는 그때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여러 국가들이 만들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동쪽 유고슬라비아나 소련이나 이와 같은 동쪽은 동로마 제국이 그때는 아주 강력한 국가로 존재했습니다. 그때 이 동로마 황제 저스티니안 황제는 정책상 서유럽이 평화로울 때에 자기들의 동로마가 평화롭기 때문에 서로마에 대해서 로마 교황이 모든 지배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이 동로마의 그 법전에다가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국가와 백성들이 로마 교황을 최고의 지도자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로마 교황 피우스 6세가 불란서 혁명군에게 체포되어 가서 끌려가서 죽었고, 그래서 1200년이 넘게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천주교회가 그때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은 또 의미심장하다 합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타고, 이것은 로마 천주교회가 다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또 올라오는 것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은 1929년, 그러니까 1798년부터 120년이 더 지난 1929년 2월 11일에 라테란 협정에 의하여 교황 피우스 11세가 파견한 로마 교황청 대표 피에트로 가스피리와 이탈리아 수상 무솔리니 사이에 라테란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지금 현재 로마 천주교회가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간의 토지를 받고 다시 종교로, 거대한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두 번째 짐승에게서 나옵니다. 자, 둘째 짐승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언상, 이것은 물이 없는 곳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인구가 많은 유럽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용은 이 사단의 정신을 가리키는데,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이와 같은 극적인 변화가, 천주교의 변화가 유럽에서 있을 때에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인구가 거의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 같은 곳에서 하나의 국가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미합중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양같이 생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서 새끼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정말 어떤 국가도 새끼양처럼 생긴 국가가 없어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근본적인 정신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첫 번째 짐승인 천주교의 정신을 갖게 되고,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종교단체들이 천주교회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천주교회가 연합해서 세상을 다시 이념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사가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천주교회의 이념을 대표하는 종교단체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종교단체들이 바로 미국의 개신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짐승의 우상들이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핍박이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지만 앞으로 세상이 혼란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게 되고, 종교에 의지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천주교회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천주교회에게 천주교회와 제휴를 하고, 그리고 천주교회의 상징이 되는 일요일을 사람들에게 강제로 지키게 만듭니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18년 동안 천주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 트렌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공의회는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로 바꿔지게 된 그와 같은 비상사태를 협의하기 위해서 열렸던 회의가 트렌트 종교회의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종교를 참 세상 말로 말하면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천주교회에서 어떤 강요하는 그런 예배 풍습 같은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진리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개신교 문제를 놓고 천주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별히 이 천주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작은 뿔, 짐승, 뭐 이와 같은 것으로 개신교 신자들, 말틴 루터나 칼빈이나 잔 낙수나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데는 천주교회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저 그리스도의 세력인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거대한 종교 문화가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란 말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트렌트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종교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18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물론 1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회의를 하다가 그 회의를 완전히, 이건 성경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이념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주교회를 원래의 천주교회로 완전히 뿌리박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회의 마지막에 있었던 내기오 대주교의 설교였습니다. 내기오 두 대주교가 한 설교하고 때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일요일 문제였습니다. 지금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예배를 본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거나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성경절은 하나도 없다. 개신교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암암리에 성경과는 다른 천주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천주교회가 토요일에 있었던 안식일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일요일로 우리 천주교회가 옮겼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십계명에는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나 십계명의 그 네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에서 천주교회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로 바꿨다. 그리고 바꾼 일요일을 지금 개신교회가 지키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교회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성경이 교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이라면 그들은 틀렸다.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율법도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내기오 대주교가 이렇게 설교했고, 이 대주교의 설교는 그동안 18년 동안이나 이어왔던 모든 종교적인 논쟁을 일시에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는 조금도 변하지 않게 원래의 천주교 모습 그대로, 오히려 천주교회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것보다 반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천주교의 모습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 트렌트 종교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종교적인 논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앞으로 논쟁이 벌어질 때는, 그때는 반드시 일요일이, 안식일과 일요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교회증언 5권 712쪽에 보면 우리나라 미 합중국이 국가의 원칙을 버리고, 국가의 원칙은 미국의 헌법입니다. 헌법 1조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국가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일요일에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와 같이 법을 제정할 때 개신교들의 압력을 받아서 국회가 그렇게 정합니다, 미국에. 그러면 개신교들은 천주교회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식으로 폐기하는 일을 이제는 국가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면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태초에 제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속죄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인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가져야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성도들은 집에서, 직장에서 또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그러한 속죄의 경험을 매일 갖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이 안식일에 교회당에 모이면 그 교회당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와 같은 대논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짐승의 표를 받는, 바벨론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면, 더 많은 전쟁과 난리들이 일어나면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앞으로 이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죄인을 깊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주고 영혼 속에 들어있는 죄들을 다 들춰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경험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는 척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 중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8월 20일 토요일 이 시간에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의 타락,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